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선택과 심판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진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변화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정말 그 진멸이 변화가 되는 백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진멸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분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 자신들의 죄악대로 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9장에 보면 반대로 가장 큰 성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와 항복하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 역시도 진멸이죠. 다만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진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기까지 달려가는 가나안 족속과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자 회개하고 돌아온 기브온 족속은 그 죄는 진멸되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 족속의 회개와 구원을 바라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반드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회개해도 우리 죄를 다 버릴 수 없는 연약한 죄악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기브온 족속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생나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처럼 그 소문에 따라 이스라엘과 화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악한 습관대로 그냥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먼 곳에서 온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꾸미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친을 요청하며 거짓말을 하죠. 평생을 이렇게 인간적인 실수로 살아왔기 때문에 평화조약까지도 거짓으로 맺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이 물들어 사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고 나의 연약함도 아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대로 사는 방법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쉽게 나의 인간적인 죄와 악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인 역사가 있은 후에 정말 몇백 년 뒤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일어나는데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어떤 이유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 억울한 학살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데 사울왕이 죽은 다음에 한참 지나서 다윗왕 시대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흉년을 만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흉년을 만나는지 알려주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예전에 기브온 족속을 억울하게 죽인 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다윗왕이 그들의 원한을 갚아주죠. 그래서 그 원한을 갚은 다음에 사울왕이 후손 7명을 죽이고 가뭄이 끝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맺은 약속, 그들이 거짓으로 맺은 화친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이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 반드시 사랑하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또한 나의 죄에 갇혀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약속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또 기브온 족속에 대한 역사이기도 한 거죠. 오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공의를 같이 알아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나안 연합군 결국 돌아오지 않아 망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오늘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놀라우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의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심판날이 오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 속에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기브온 족속과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대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나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 믿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구원의 선택을 한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거룩한 마음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브온 족속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므로 우리도 그 믿음의 약속대로 살고 또한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는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